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29일 2020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 전에 찬송가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힘있게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너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두시고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를 위하여 자원하여 순종함을 통하여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이사야 40장 후반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야곱아 내게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고인권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무사히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나 원수 되었을 때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주님,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서도 세상에 기웃거리며 죄인처럼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빈 마음,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놀라운 은총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과거와 결심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도 저물어 갑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한 것 같은데 주님 앞에 드려질 열매는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의 푯대로 향해 바르게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남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회복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잠잠해진다 싶으면 다시 번져나가고 수그러들 것 같다가도 어느새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연로한 이들과 연약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지병을 가진 자들과 연로한 이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또한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두려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평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신 김용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늘 영육간에 강건케 보호하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겸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겸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이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겸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겸손으로 허리를 제가 잘못했네. 다시 한번요. 죄송합니다. 시작. 겸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아멘. 되게 좋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 순결입니다. 함께 봉독하지요. 시작.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와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만 순종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께만 순종합시다. 하나님께만 순종합시다. 아멘. 하나님께만 순종합시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루속히 함께 만나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할 그날을 꿈꿔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로 13절 말씀, 하나님 자녀의 순종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신명기 3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너갈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복된 훈련의 복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미 들었지만 쉽게 잊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민수기에서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훈련만이 살 길이다. 아멘. 훈련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속죄의 해결책 레위기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노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라는 것을 훈련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신명기 말씀에서는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복습만이 살 길이다.
복습만이 살 길이다. 그 훈련의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 복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을 자기도 순종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자기 가족의 식구들에게 몸소 행하여 보여주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다시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여서 그 말씀을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억지 순종이 아닌 자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자원함에 있어요. 물론 때론 억지 순종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억지 순종은 자원 순종함의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일평생 계속 억지 순종하다 끝나는 삶이 아니라 억지 순종하는 우리들을 훈련하시고 또 반복해서 훈련시켜 주셔서 자원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지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순종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배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함은 배워가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순종이 억지 순종이셨겠어요? 자원함의 순종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자원함의 순종을 우리도 본받아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자원함으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원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세 가지의 순종의 모습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원함의 순종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끝까지 순종합시다. 끝까지 순종합시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요,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120세를 향수했던 모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40, 40으로 딱 떨어지는지. 이집트의 왕자로 40년간 살다가 광야의 목자로 40년간 인간적으로 볼 땐 허송세월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훈련하여 주시는 연단의 기간을 보낸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와 목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가 120살을 살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모세 입장에서는 참으로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을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말씀에 보면 이 무리바 사건이 출애굽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처음 시작할 초입에 3일 길을 걸었는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것이. 그럴 때 얼마 되지 않는 그 구원의 감격을 싹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툼으로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갖고 있는 그 지팡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반석이 갈라져서, 여러분 200만이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200만이. 갈증이 나 있는 200만이 충분히 먹고 담을 수 있는 그 물이 그 반석에서부터 갑자기 콜콜 흘러나온 것이에요. 그 사건을 무리바물이다 해석하면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양방적 행위 언약을 맺지요.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이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양방적 행위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가는데 또 한 번의 무리바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요. 전에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축였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되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명령받지 않고 이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에이 목사님, 반석을 치나 명하나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순종의 결과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순종한 그 사실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해 가실 때는요, 순종의 결과도 귀히 보시지만 순종의 과정을 너무너무 귀히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멀어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혈기를 부리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 같이 훌륭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죽기 살기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대는 그 많은 사람들을 40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인도에 오면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했겠습니까?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모세의 인간적인 상처보다 훨씬 더 분명하셨던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명령을 받았음에도 전에 들었던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서 반석을 향하여서 명하여 물을 내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노하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모세가 자원하였던 순종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 데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까지 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섞인 반쪽짜리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지요. 이 사건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수고했던 그 수고에 비하면 그 한 번 눈 감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니까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를 너무 가혹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모세답게
대해 주신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 전에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임을 당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을 당할 때에도 자신의 불순종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게 여기면서 모세가요, 민수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나중에 좀 옆에 좀 적으셨다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시죠. 그 말씀에 보면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좀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실제로 모세가 이러한 불순종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밟지 못했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분명한 기준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모세였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불순종한 건 불순종한 것이지만, 아니 지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막으시다니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쏟아놓을 법도 안 돼요. 모세가 그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율법책을 기록한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율법의 말씀을 이 신명기로 기록하면서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또 교훈하는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길 때 그 지역에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정말 끈끈하게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성도들끼리 서로들 알 정도로 이렇게 가까웠으니까요. 1년에 한 번 정도 친선 운동회를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가을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갖다 놓고 다치지 않게 운동회를 하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교회 다른 교회 성도들이지만 함께 인사하고 또 마켓을 만나면 저 성도가 저 교회 성도지 하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이렇게 참 가까워질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를 마련하곤 했어요. 그런데 참 지금 생각해도 조금 가슴이 아픈 것은 뭐냐면요, 친선 운동회잖아요. 친선 운동회. 그러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는 사람이 있어야 이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어떤 메달을 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 친선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그래도 거기 경쟁이 막 붙으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연습을 준비하고 또 함께 딱 시합에 붙었을 때는 서로 막 응원하고 막 하는지 몰라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친선 운동회에서 졌어요. 그랬다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막 혈기를 부리면서 친선 운동회인데 혈기 부릴 수 있겠죠. 조금 우리 열심히 연습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안타까운 거는 다 짐 싸들고 자기 졌다고 여기 운동회 아직 안 끝났는데 막 짐 싸들고 가는 거예요. 막 끝까지. 주변에 막 말려도 막 소용이 없어요. 막.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운동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맞게 되는 순간을 볼 수 있어요. 그러할 때에 성도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하신 것에 내가 순종했건 혹은 부족하여 불순종했건 다시금 반복하여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원함의 순종이요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들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도 내가 유리할 때에는 순종하다가 조금 상황이 불리해진다 싶으면
금세 돌아가시는 그런 손바닥 뒤집는 순종이 아니라 묵묵한 순종, 끝까지 순종. 내가 실수했더라도, 때론 불순종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달려드는 자원함의 끝까지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단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여 가십니다.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마다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과 동시에 그 순종이 우리의 일평생 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순종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원함의 순종의 모습은 담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담대히 순종합시다. 담대히 순종합시다.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모세를 대신하여서 지도자로 세워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시는 것이 바로 담대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두려워서 이거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까 봐 순종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의 순종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이에요. 신기합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요,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우리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하나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미 결과와 그 과정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내 입장에서는 분별할 수도 있고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과 결과만을 평가하면서 순종할 땐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순종하면 과연 좋은 결과가 있을까? 이렇게 순종했을 때 과연 내 삶에 남는 것이 있을까? 내 입장에서만 판단해 보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마치 도박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 담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암송 구절 아닙니까? 9절 말씀에,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명령 자체도 중요하지만 순종을 명하는 대상인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했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풀이 눈꺼풀이라고 해요. 눈꺼풀.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졸릴 때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막 올리려고 해도 얼마나 무겁게 떨어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심이 초심이라고 합니다. 초심. 처음에는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지 탁 마음은 먹어도 상황이 조금 바뀌고 조금 되는가 싶으면 언제 그러냐는 거지. 처음 먹었던 마음이 금세 바뀌게 되는 것이. 어떤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사람이 마음을 먹고 3일을 가지 않아서 바뀌는 것을 무엇라 하는가. 그래서 작, 가로, 3, 가로 이렇게 문제가 났대요. 정답이 작심삼일이죠. 근데 초등학생이 거기다가 작은 삼촌 이렇게 적었대요. 집안에 한두 명씩 꼭 계시는 작은 삼촌들.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죠. 마음은 먹었지만 환경과 내 결심에 의해서 쉽게 바뀌어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담대히 순종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대히 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대히 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하고 확실한 길은요, 여러분, 마음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마음을 굳게 합니까? 여러분, 근육 운동 열심히 하면 근육이 불끈불끈 생기는데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만들어가냐고요. 여러분, 마음을 담대히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고 가슴에 새기고, 내가 순종했든 불순종했든 또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게 되니까 더욱더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마음의 수련이 아니라 말씀의 수련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단련시킬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우리들의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는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말씀이니라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갈 때요, 그 순종해 가는 과정과 결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담대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담대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얻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를 반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들어서도 알고 읽어서도 알고 순종해서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줄을 그어놓던 그 말씀들이 다시 읽을 때 내가 그때 이 말씀을 읽었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언제 이런 말씀을 은혜 받아서 줄을 걷지? 잊어먹어서 다시 은혜 받기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게 된 성도들은요, 권면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낯설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해야지 왜 낯설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읽은 부분만 읽으면 낯설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느껴져요. 이거 뭐 다 아는 말씀 아니야? 쑥 읽으면서 이거 뭐 전에 알고 있고 다 아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서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에 읽었던 그 말씀들이 함께 통합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1.1핵도 그냥 쓰여진 것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신묘막측하구나. 영혼의 양식이구나 라는 것이 누가 가르쳐줘서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가르쳐서 배워야겠죠.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스스로 터득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꽉 박혀올 때, 그때는 담대하지 말라 해도 담대해질 수 있어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억지 순종이 아닌 자원함의 순종으로, 담대함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자원함의 순종의 모습은 즐거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즐거이 순종합시다. 즐거이 순종합시다.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아멘. 면제년이라는 것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얘기하는데요, 그 안식년이 돌아오는 그 초막절에는, 그러니까 7년에 한 번 정도는 매년 초막절을 지키지만 안식년과 겹쳐지는 초막절에는 반드시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어떤 일이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지금 이 모세가 쓴 율법책을 낭독하여 봉독하여서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하는 일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텐트에서 지냈잖아요. 장막을 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고생하고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여서 이 초막절이 되면요, 여러분 주변에 이 주위시들 보면 회당 근처나 아니면 자기 집에서 안 자고 자기 뭐 야드나 이런 데서 실제로 텐트를 치면서 7일 동안 보내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광야의 훈련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추수할 숫자와 저장할 장자예요. 그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가을입니다. 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얻은 소출, 땅의 곡식의 열매들을 이 수장절, 곡간에 저장하면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추수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풍요롭잖아요. 그래서 축제하는 것이, 일주일 내내 축제하다가 마지막 8일째 명절 끝날에는 성회로 모입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다 모여가지고 일하는 것이, 율법책을 함께 봉독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것을 듣는 것이, 특별히 부모와 그 조부모가 자녀와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여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실제로 초막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는 율법 낭독회입니다. 초막절에 성경을 낭송하라라고 해서 이 두루마리로 된 율법책을 쭉 펴면서 이때 그 말씀을 머리에도 또 손목에도 매라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보면 머리에 이렇게 납비처럼 생긴 할아버지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쭉 낭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꼬마들 지금 할아버지가 낭송할 때 눈 보셨어요? 눈 좀 보세요. 눈 쭉 보는 거예요. 이해하면서도 볼 수 있지만 이해 못하고도 보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데요, 놀랍게도 신명기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아들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이 율법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네 자녀가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하는 말씀들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알기 쉽게 해석하여 가르쳐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해석하여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읽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태교할 때 자녀가 그것을 잘 듣든 듣지 않든 좋은 음악 들려주고 좋은 음식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마치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이 당장에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때의 무드가 기억나는 것이에요. 분위기가. 아, 이때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셨지. 그런 과정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닫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다 점점 자신이 또 다른 가정을 꾸려서 자기의 부모님과 같은 모습이 되었을 때, 그때 자기 자녀에게 자신의 부모가 낭송했던 율법의 말씀을 낭송해 주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때 우리 부모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해 주었구나. 이 말씀이 그때는 내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만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의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자기의 자녀에게 낭송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요, 처음부터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가르쳐주는 즉시 탁탁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 저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모르고 막 배우고,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막 그렇게 막 산발적으로 배웠는데요, 어느 순간 저도 다른 사람을 가르쳐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그 원리가, 아,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것은 학문, 운동, 우리가 하는 뭐 요리, 뭐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깨달았다 하는 그 깨달음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르쳐줄 때,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내가 배웠던 것이 서로 연결되고 통합되어지면서, 아, 이게 그 뜻이구나, 이게 이 원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가르쳐주면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내가 너에게 명하여 분부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가르쳐주고 서로에게 나누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자녀들이 그때 딱 깨닫고 반응할 때 막 기쁘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지난주에 이번 추수감사주일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과 같은 귀한 절기이니까 한 주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십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들과 참 시간들을 평소보다 많이 보내면서 많이 갖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경의 짧은 한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쭉 읽으면서 그냥 자녀들이 깨닫든 못하든 쭉 읽어줬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둘째가 그 말씀 읽으면서 자기가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갑자기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그렇게 말이 많은 애인지 몰랐어요. 막 자기의 궁금한 거 얘기하고, 이 말씀의 뜻이 세계사에 나타났던 어떤 일들과 막 함께 연결된다고 하면서 막 얘기해 주면서, 솔직히 영어로 막 얘기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것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알아듣는 척 하면서 그래 맞다 하면서 서로 조금 알아듣는 거 하면서 막 같이 얘기하면서 격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본인이 깨달음에 얘기했던 것이 평생을 통해 가기를, 또 그 자녀에게 이어져 가기를 기도하며 감사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교육할 때 억지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부모가 먼저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모습을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도 귀하지만 열심히 하는 순종이 참으로 귀하죠. 열심히 하는 순종도 귀하지만 즐거이 하는 순종이 하나님 앞에 진짜 귀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 그 이후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소나백의 인생을 살아내는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어갈 때 억지로 순종하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하여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은 첫 번째,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은 두 번째, 담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순종하는 세 번째의 모습은 즐거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파워포인트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리라.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순종하리라.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결단이 우리의 생활로 이어져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여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 성도님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시죠. 자원함, 순종함 쓰시고요. 그 밑에 끝까지 자원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 아래 담대히 자원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 아래 즐거이 자원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순종할 분명한 내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평생 가까이 하며 반복하여 훈련받으며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우리의 결심으로만 남겨주지 마시고 성령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자원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며 담대히 순종하며 즐거이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혀져서 변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을 따라가며 의지하며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귀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우리가 돕고 있는 귀한 섬김의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드립니다. 주보 안쪽 면을 보시면요, 다음 주에는 섬김 포도가지 다락방 식구들이 일부 예배에, 또 믿음 반석 은혜 다락방 식구들이 2부 예배에 가능하신 대로 참여해서 함께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 새벽 기도회는 카톡 라이브로, 수요 기도회는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도 모여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광고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8주 동안에 구약 관통 세미나 첫 번째 모세오경 성경 공부를 나름 열심히 잘 해왔습니다. 근데 참여하신 분들은 잘 참여하셨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격려를 드려요. 여러분 꼭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연말 가시기 전에, 오늘 마지막입니다. 수요일날 한 번 더 광고하겠지만 주일에 드리는 마지막 권면과 당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검색창에 모세오경 성경 공부 치시면 나오고, 그래도 안 나오면 화평장로교회 이렇게 같이 검색하시면 첫 번째부터 8번째 쭉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을 여러분이 잘 읽어주셔야겠죠. 그래서 잘 공부하시고, 또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또 복습 차원으로도 한번 더 시간을 내셔서 쭉 한번 시청해 보셔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따라가며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조금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조금 빨리 해주세요.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끝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주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요 등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고 우리의 마음에 양약 같습니다.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예배하며 다시금 마음을 결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오니 이 다짐 주님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듣고 읽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교회사에게 필요한 제목을 달아 드린 귀한 예물, 주정 예물 다 주님 사랑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 한 분만 의지하여 넉넉하게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자원하여 순종해 갈 때 끝까지 순종하리라, 담대히 순종하리라, 즐거이 순종하리라 다짐과 결심과 실행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귀한 섬김의 대상자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조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